자,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42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 아리마대의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은밀히 따르더라. 이 일 뒤에 그가 빌라도에게 간청하여 자기가 예수님의 몸을 가져갈 것을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함으로 그가 가서 예수님의 몸을 가져가니라. 또 처음에 예수님께 밤에 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알로에 섞은 것을 100근쯤 가져왔으므로 그때 그들이 예수님의 몸을 가져다가 유대인들이 장사하는 방식으로 그 향품과 함께 아마포로 쌌더라. 그런데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그 동산 안에는 아직까지 결코 사람을 둔 적이 없는 새 돌무덤이 있으므로 그들이 유대인들의 예비일로 인해 예수님을 거기에 두니 이는 그 돌무덤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사도신경을 강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신경을 강의 중입니다. 오늘은 제목을 보시면 알겠습니다. 죽으시고 장사되사 음부에 내려가시고 라는 이 대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극도의 고통을 겪다가 죽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죽으면 어떡하지?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헤어져 다시 볼 수 없다는 사실. 또 죽음 후에는 무엇이 있을지 몰라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죄의 결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삭선 사망이라. 사람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졌다.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거면 되는 건데 그 사이에 장사되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주님이 장사되셨다. 장사란 말은 죽은 사람을 땅에 묻거나 아니면 화장하는 것을 말하죠. 근데 이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과 부활하셨다 사이에 들어간 이 장사되사라고 하는 이 부분, 이 고백은 예수님의 죽음이나 부활을 보충하는 설명 같지만 사실은 별개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땅에 묻히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사되신 것도 복음인 거예요. 이 부분을 빼시면 안 돼요. 장사되신 것,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그 시신이 장사되었다. 이것도 우리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인 거예요. 창세기 9장 19절 후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아담에게 이렇게 선포하시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원래는 죽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도록 지어진 존재가 사람이었습니다. 범죄가 들어왔고 그 죄의 결과로 저주가 임했는데 저주의 내용은 너는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이게 바로 무가치로 돌아가라는 이 저주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땅, 그러니까 흙에 묻히신 것은 우리의 몸이 영원히 흙에 묻혀야 하는 그 저주를 고스란히 그분께서 담당하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앞서거니 뒤서거니 흙 속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죄의 결과로. 그런데 그분께서 장사되심으로 흙으로 돌아가심으로써 영원히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무가치 않은 존재로 돌아가야 하는 우리의 저주를 담당해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장사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죄의 짐을 우리 대신 지고 사망하셨음을 확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을 찬찬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장례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함께 치렀음을 발견합니다. 가족이 장례를 치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직계 3년 동안 함께 한솥밥 먹고 살아왔던 직계 사도들이 장례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전혀 다른 인물 두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이 두 사람이 다 부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선하고 의롭고 존경을 받았고 산헤드린 공회원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 사람들이다라고 증언합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둘 모두 부끄러운 제자들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자신이 예수의 제자였다는 사실을 숨겼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야 마음을 돌이켜서 자신이 쓰려던 새 무덤에 자신이 묻힐 자기가 준비했던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합니다. 니고데모 역시 처음에는 예수님을 몰래 만나러 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예수를 몰래 만나러 와요. 그리고 제자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처음에는 몰래 만나고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오다가 예수님께서 잡히신 다음에는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이 됩니다. 요한복음 7장에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모략과 침향을 준비해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모략은 방부제였어. 쉽게 썩지 않도록 하는 방부제고 침향은 방향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두 사람 다 믿음을 숨겨온 제자들이었지만 나중에는 돌이켜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당시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이 공회는 모세의 70인 장로 제도에서 착안해서 70명으로 구성된 만장일치제의 이스라엘 최고 의결기구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종교와 정치가 일치된 신정일치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 70명의 사람들은 정치 지도자이면서 종교 최고 지도자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법을 세운다든지 뭔가를 중요한 것을 집행한다든지 대외관계의 모든 문제들을 이 70명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인 사람들이 만장일치가 될 때, 모두가 만장일치가 될 때, 그럴 때 그것이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을 보면 아리마대 요셉을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요셉은 이름이 참 많아요. 성경에 창세기의 요셉도 있고요. 예수님의 육신의 양부죠. 그 목수 요셉도 있고요. 지금 여기 요셉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말해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고 칭하면서 산헤드린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 소개를 해요. 산헤드린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 무슨 뜻이냐? 예수님의 죽음을 모의한 공회의 자리에 이 요셉이 참여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만약 요셉이 공회에 참석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반대했더라면 만장일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요셉이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와요. 그들이 함께 논의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향품을 바르고 장례를 치렀는데 둘 다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보통은 십자가형을 당한 죄인의 시체는 그냥 버려둡니다. 짐승이 뜯어먹게 하거나 새들이 와서 먹도록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항거했던 최고의 형벌이 십자가형인데, 그래서 그 십자가형으로 죽은 그 시신은 반드시 사람들에게 그냥 절대 십자가형은 받아서는 안 돼, 절대 십자가형을 받을 만큼의 죄를 저질러서는 안 돼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사되는 과정도 그것을 교육하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판에서 버려버리는 겁니다. 짐승이 반쯤 뜯어먹는 모습도 사람들은 봐야 하고요. 새에서 눈알이 파먹히는 것도 다 보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보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십자가형이기 때문에 그 시체를 절대 찾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하는 이 신분을 이용해서 빌라도에게 요청해서 시체를 받아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이 부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새로운 무덤에, 한 번도 사람들이 죽은 시신이 안치된 적이 없는 그런 돌무덤에 장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시대, 성경 시대 이스라엘의 무덤은 여러분 주보 앞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긴 거예요. 흙 속에 완전히 묻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안치하는 거예요. 바위를 깎아서 무덤을 만들고 그 안에 1년 동안 그냥 시신을 안치해요. 한 1년 동안 이 산소, 공기 중에 노출이 되면 이제 다 살은 다 썩어요. 빨리 썩죠. 한 1년쯤, 2년쯤 뒤에 들어가서 보면 그러면 뼈만 남죠. 그럼 뼈만 다시 수습해서 더 깊숙한 곳에 영원히 안치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일을 조합해 보면 이 두 사람이 산헤드린 재판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공모가 이루어질 수 있었고, 아이러니죠.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시체를 또 가져올 수가 있었고, 부자였기 때문에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이들을 준비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을 통해서 장례를 치른 것에는 무슨 뜻이 있을까?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구약 이사야서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봅니다. 이사야 53장 9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는 자기 무덤이 사악한 자들과 함께 있도록 하였으며, 죽어서는, 본문 안 띄우나요? 성경 구절 안 띄우나요? 다시 읽겠습니다. 또 그는 자기 무덤이 사악한 자들과 함께 있도록 하였으며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 하였으니 이는 그가 폭력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어떤 속임수도 없었기 때문이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죽으신 후에 부자와 함께 계시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부자의 묘실에 부자와 함께 있게 되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죽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신뢰하고 존경하는 그 공회원들이 치른 그 장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증언은 예수님이 실제로 죽어서 땅에 장사되셨다는 확실성을 증명해 주기에 충분합니다. 이런 유력자들이 예수님을 장사 지냈다, 철저하게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서 예수님을 무덤까지 안치했다 하는 것을 보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분명하고 장사된 것이 분명하다, 이것을 공적으로 증명한 셈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게 되었고 부활이라는 소망을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이 사용하려고 했던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어요. 어쩌면 자신의 손으로 직접 예수님을 세마포로 싸서 장례를 치러들었을 수 있습니다. 종들을 시킨 게 아니라 자신들이 친히 예수님의 시신을 염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염하고 입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덤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시간이 흘렀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요셉이 죽음을 앞두고 있었을 때, 자기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있었을 때 그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
그의 기억 속에 있는 장면, 너무나 분명한 그 부활의 현장에 자기 자신이 묻힐 겁니다. 아마도 그는 죽음을 부활로 이어지는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직접 예수님의 시신을 씻기고 약품을 바르고 세마포로 친친 감아 그분을 자신이 묻혀야 할 그 무덤에 이렇게 안치하고, 그리고 사흘 뒤에 그 세마포만 덩그러니 남겨놓고 주님의 몸은 부활하셨던 바로 그 장소가 자기가 묻힐 그 무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죽음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부활한다, 나도 부활한다는 이 믿음을 그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가슴에 새기면서, 그러면서 죽음을 맞이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죽음은 기쁨이 됐을 것이고 위로가 됐을 것이고 소망이 되지 않았을까요? 이처럼 예수님의 장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두려워하는 죽음을 실제적인 기쁨으로 바꾸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아리마대의 요셉처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죽는다고,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며칠이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그 상황에 곧 올 수 있다고, 몸이 이제 점점 약해져 가고 정신이 혼미해져 가는 그 상황에서 떠올릴 수 있는 생각. 그래,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이 젊었을 때 예수님을 친히 염하고 안치했던, 모셨던 그 장례식,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따지보는 그 경험을 했던 그 아리마대 요셉의 생각으로 돌아가서 나 자신을 오버랩 시켜보면, 그러면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곧 부활로 이어진다는 사실 앞에 흥분하면서 죽음을 웰컴했을 겁니다. 그럴 겁니다. 우리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에는 없는 문구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죠? 없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죽으시고 장사되사 음부에 내려가시고 그랬어요. 음부에 내려가셨다 그랬어요. 원래 한글 사도신경에는 음부에 내려가시고가 이렇게 없어요. 근데 영어에는 있어요. 라틴어에도 있고요, 헬라어에도 있어요. 헬라어 사도신경에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모여서 공인했던 그 공인된 원문에는 있는데 우리 한글 번역본 사도신경의 본문에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 까닭을 말씀을 드릴게요. 배경이 이렇습니다. 우리 한국의 경우 1894년이 되겠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 1894년. 이 언더우드 선교사나 1905년 장로교 선교사 협의회에서 번역한 사도신경에는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분명히 들어가 있었어요. 하지만 감리교 사도신경에는 없었습니다. 왜냐?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가 감리교 신조에서 그리스도 음부 강하를 생략했기 때문입니다. 음부로 내려가셨다, 음부 강하 혹은 지옥 강하설입니다. 1908년 한국교회는 모든 교파가 함께 사용할 합동 찬송가를 발행하게 됩니다. 그때 성경에 나오는 주기도문과 십계명을 수록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다 의견이 합의가 됐어요. 성경에 명시되지 않은 사도신경, 특히 음부에 내려가시고라고 하는 부분에서 교단 간의 견해 차이가 생겼습니다. 이에 사도신경의 보편적인 역사 그리고 감리교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 문구를 생략하기로 결정했고 그 사도신경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왜 세계 기독교 국가에서 사용하는 사도신경 고백문에는 음부에 내려가사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도 라틴어 헬라어 사도신경에도 분명히 있는데 왜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한국 사도신경에는 음부에 내려가사가 없느냐 하는 겁니다. 이 음부에 내려가시고를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저승에 내려가시오 그래 됐습니다. 저승이라고 씁니다. 저승에 내려가시오. 이 저승이란 것은 뭐냐? 그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선조 림보를 말합니다. 림보란 말은 경계선이란 뜻이죠. 경계. 지옥 가장자리에 있는 어떤 장소입니다. 지옥 가까이에 있는 어떤 장소를 림보라 그래요. 천주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가게 되는 그 내세관이 천국과 지옥만 있다라고 하는 기독교와는 달라요. 천국과 지옥 외에 뭐가 있느냐? 연옥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선조 림보가 있고 유아 림보가 있고 포함해서 총 5가지입니다. 림보는 지옥의 가장자리에 있는 곳이라 말씀을 드렸죠. 영세를 받지 못한, 천주교에서 영세한다 그러죠. 세례를. 영세를 받지 못하고 죽은 어린아이들이 머무는 곳, 그곳이 유아 림보입니다. 구약의 선조들이 가 있는 곳은 선조 림보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예수님이 내려가신, 예수님이 강하신 음부가 바로 이 선조 림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구약 성도들을 데리고 천국으로 가셨다. 그게 천주교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연옥도 없고요, 림보에 대한 어떠한 말씀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한 것까지만 가야 하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다 말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이 기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곳까지만 가야 합니다. 그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어떠한 신령한 것도 성경이 울타리를 만들어 놓은 것 너머를 가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구약시대 성도들도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 죽이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가르칩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지금 선조 림보에 가 있다가 아니라 저들도 우리가 죽으면 있을 영혼의 상태로 하나님과 함께 있듯이 저들도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어요. 시편에도 나와 있고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천주교의 이 견해는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또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루터교에서 주장하는 지옥 정복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옥 정복설. 루터교는 개신교이기는 하지만 종교개혁의 신학적 정립이 완전히 되지 않은 시기에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개혁 막 일으키면서 그러면서 곧바로 개별적으로 출발한 교단이기 때문에 우리 개혁교회와 다른 부분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예배 양식을 보면 천주교와 거의 유사합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이 호롱불 같은 어떤 이 분향하는 어떤 기구를 들고 이렇게 연기를 피우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블레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루터교 목사라고 하나 사제라고 하나 잘 모르겠는데 루터교 리더가 이렇게 예배할 때 향을 피우면서 그 향을 성도들에게 이렇게 뿌리면서 의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터교 예배를 보면 천주교와 거의 유사합니다. 막 종교개혁이 되어가지고 확실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은 신학적 체계가 온전히 종교개혁적이지 않은 상태로 출발한 교단. 그래서 루터교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 루터교에서는 음부를 곧바로 지옥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사탄과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3일 동안 그 지옥에서 승전 행보를 하신 것, 그것이 지옥 정복설입니다. 내가 이겼다, 사탄을 이겼다, 죽음을 이겼다 그러시면서 지옥을 3일 동안 돌아다니셨다. 그게 지옥 정복설입니다. 문제는 이런 해석은 정경이 아니라 외경이나 에녹서 같은 그런 책들을 근거로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자 하나님께서 부활 전에 이미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지지하는 바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음부에 내려가사가 있지만 그리고 3일 뒤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곧바로 살아나셨다고 지옥을 돌아다니시고 막 선전하셨다.
이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성경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지는 않다. 그런 의미에서 루터교의 주장도 맞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몇몇 개신교 교파가 주장하는 게 있는데요. 그건 소위 제2의 기회설입니다. 제2의 기회설, 두 번째 찬스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셔서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하는 견해입니다. 복음을 다시 전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죽은 후에 회개할 기회가 있다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석의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음부에 대한 모호한 번역의 문제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음부라는 말은 하데스라고 해요. 하데스. 이 하데스는 지옥을 의미하기도 해요. 음부는 게헨나, 지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죽음의 상태 혹은 무덤, 지옥에서 겪는 고통 등 이것들을 나타내기도 하는 포괄적인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펄펄 타는 그 지옥도 하데스라고 할 수 있지만, 음부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는 그 지옥에서 겪는 고통, 지옥의 수준의 고통, 죽음의 상태, 이것들을 표현하는 개념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부를 단순히 지옥이라고 번역한 것은 틀리지도 않지만 적확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음부에 내려가시고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으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지만 그래도 공문서에, 공인된 문서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것을 이해는 하고서 넘어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음부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음부에 내려가서 할 때 음부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지옥에서 겪는 고통이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로 보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 개신교 신학자들의 결론입니다. 실제로 지옥에 내려가시지는 않았지만 십자가에서의 고통이 지옥의 고통과 같은 극심한 영혼의 고통이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경험하신 그 지옥의 고통이 무엇이었을까? 주님께서 겪으셨던 고통의 절정이 무엇이었을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부터의 단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안에 담긴 수많은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 완전히 버리신 그 절망을 주님은 십자가에서 경험하신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경험, 한 번도 하나님과의 연합에서 분리된 적이 없어진, 아버지와 영원한 교제 속에 계셨던 영원하신 아들 하나님, 그분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단절돼 버리는 그 절망의 순간, 그것이 지옥의 고통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부터의 단절, 그 어떠한 은혜도, 하나님의 그 어떠한 사랑도, 소망도, 복도 더는 기대할 수 없는 상태, 그것이 음부에 내려가서 지옥의 고통을 겪는 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현실 상황이 지옥처럼 고통스러울지라도 그것은 실상의 고백은 아닙니다. 왜냐? 그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직장이 잘 안 뚫리고, 공부가 잘 안 되고, 결혼 생활이 힘들고, 이런 지옥 같은 삶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삶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미처 눈치채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늘 역사해주고 나를 지탱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삶을 살아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이 땅에서는 천국의 본질을 온전히 맛볼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지옥 역시 온전히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지옥을 온전히 경험하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햇빛을 주시고 비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저들에게도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옥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내 현실 속에서도 그래도 지옥의 진짜는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 단절되는 소망도 기쁨도 복도 더 이상의 사랑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과의 단절, 이것은 주님만이 온전히 경험하신 거예요.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밝힙니다. 첫째는 육의 죽음, 몸의 죽음입니다. 두 번째는 영의 죽음입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세 종류의 죽음이 있다고. 그리고 우리는 아담에게서 죄를 지은 아담으로부터 이 세 가지 죽음을 물려받은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육체는 바로 죽지 않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도 아주 길게 10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육체는 바로 죽지 않았지만 영은 즉시로 죽었죠.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의 선언이 딱 떨어지면서 영은 즉시로 죽었어요. 영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은 즉시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것 같은 육체 역시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 나무가 잘 나온 그 나무처럼 겉은 멀쩡한데 잎도 푸르고 멀쩡한데 잘려졌기 때문에 결국은 서서히 죽어갑니다. 잎이 노래지기 시작하고 말라 죽죠. 그런 것처럼 먼저 영이 죽고요. 다음에는 육체가 죽고 그리고 결국은 영원히 죽는 것,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 세 가지 죽음을 전부 당하셨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주셨다는 이 세 가지 죽음을 다 담당해 주신 거예요. 그 모든 죽음의 권세를 그런데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죽음을 완전히 처리하신 그런 구원을 주신 거예요. 이게 되십니까? 아담에게 물려받은 이 세 가지 죽음, 육체의 죽음, 영의 죽음, 결국 영원한 죽음, 이 세 가지 죽음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말은 이 세 가지 죽음을 완전히 처리해 주신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거예요. 육체의 죽음도 우리에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도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성령을 모시고 살고 늘 교통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영이 부활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옥에 영원히 떨어지지 않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자유를 얻은 겁니다.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말은 이 세 가지 죽음을 완전히 당하시고 처리하신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 세 가지 죽음에서 속량 받았음을 표현하고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음부에 내려가시고 라는 고백으로 주님의 죽음을 기록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직면한 세 가지 죽음을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독 없는 정갈처럼 되어버렸어요. 독 없는 정갈, 무섭지 않죠? 저기 동남아시아 어떤 나라는 보니까 마을이 온통 밤만 되기를 기다려요. 밤이 되기를 기다려요. 밤이 되면 어른, 노인부터 애들까지 등잔 하나 들고요, 들로 나가고 산으로 나가더라고요. 정갈 잡으러, 정갈 튀겨 먹으려고 정갈 잡으러 나가요. 가면 쏘이면 어때요? 죽을 수 있잖아요. 독 있는 정갈인데 이 사람들은 전부 나가가지고 그냥 한밤중까지 계속 정갈 잡아서 놓고 정갈 잡아서. 근데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쏘는 것을 피해서 이렇게 잡는 법을 터득한 것 같아요. 그러나 쏘이면 죽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쏜다는 말은 전갈에 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전갈에 쏜다의 그 단어예요. 다르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을 조롱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들은 죽음을 조롱할 수가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죽음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제 죽음은 그리스도인에게 더 이상 형벌이 그래서 아닌 겁니다. 죽음은 형벌이 아닙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도 아니고 형벌도 아닌 게 되어버렸습니다. 죄의 결과도 아닙니다. 두려움의 대상도 역시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옥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고통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44문에 이렇게 질문하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교인들을 교육하기 위한 문답이죠. 44문이 이렇습니다.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말을 왜 덧붙이고 있습니까? 음부에 내려가셨다 이 말을 왜 덧붙이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답이 이렇습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의 고통과 괴로움에서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거기로부터 풍성한 위로를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답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43문.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말을 왜 덧붙이고 있습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의 고통과 괴로움에서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거기서 풍성한 위로를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 무덤에 장사되셨다로부터 여러분 풍성한 위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말은 지옥의 고통을 다 겪어야 하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의 대가를 당신께서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버림받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 지옥을 경험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지옥의 고통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이다. 그래서 장사되사 하는 이 말씀도 장사되시고 그 다음 음부에 내려가사 이 모든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에요. 복음이 기쁜 소식이죠. 이처럼 성도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그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겁니다. 죄를 그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지옥의 고통을 대신 당해주신 주님의 은혜로운 이 죽음은 우리의 구원의 확증이고 성화의 마지막 단계이고 영화의 시작이 된 겁니다. 성화의 마지막 단계라는 게 뭐예요? 죄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그것이 바로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죽으면 더 이상 죄가 나를 끌고 다닐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죄가 역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증과 동시에 예수의 죽음은 성화의 마지막 단계가 되는 것이고 영화의 시작입니다. 영화라고 하는 것은 몸이 부활하는 것을 말해요. 영원히 사는 생명이 육체 안에도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것이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입니다. 죽음이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죽음은 참 안식으로 들어가는 문이 된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일까?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일까? 교회에 오래 다녔는데 죽음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었다면 음부에 내려가시고라는 고백을 통해서 죽음의 의미를 새롭게 세우는 감격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 아버님인가 어머님이신가가 아유 나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죽는 건 난 무섭다. 그렇게 내색을 하신 모양이에요. 연대 드신 부모님이. 그런데 그 딸이 짝 아빠를 째려보면서 그렇게 말했다. 아빠 정말 권사 맞아요? 감리교 권사님이신 모양입니다. 아빠 권사 맞아요? 권사님 어떻게 죽음을 그렇게 무서워해요? 죽으면
곧바로 주님 앞에 지금 아빠가 이렇게 눈을 감으시면 그리고 다시 눈을 뜰 때 장소가 다른데 천국인데 눈을 감았다가 뜨면 천국에 와 있을 텐데 뭐가 무섭다고 그렇게 그러는 거예요. 아빠 권사 맞아요? 아빠 장로 맞아요? 이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 모두가 마찬가지. 정말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냐 이거죠. 죽음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그것을 정말 우리가 누리면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살고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질 겁니다. 죽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인 것을 진정으로 깨달으면 하나님 나라로 간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움켜잡고 아등바등 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위로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장사되사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 주께서 우리 대신에 모든 죽음을 다 겪으셨고 지옥의 고통을 다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지옥의 고통이 없는 줄 믿습니다. 가장 큰 두려움이었던 죽음조차도 이제는 우리에게 위로와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바뀌었습니다. 죄를 그칠 수 있는, 죄를 완전하게 그칠 수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축복의 순간이 죽음이고 성화를 이루는 놀라운 순간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부활로 들어가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주님을 장사 지냈던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처럼 우리도 우리의 부활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내 무덤에서도 부활이라고 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굳게 믿으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의 죽음을 본받아서 나도 기꺼이 내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동시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 구주의 퇴속의 은혜를 전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부분이 오늘 나눴던 장사되사 음부에 내려가시고 이 부분이 조금은 여러분 같이 공감 가지면서 따라오기에 좀 복잡성처럼 느껴지실 수 있었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표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진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유튜브에 올라오면 다시 한번 꼭 들으시면 찬찬히 들으시면서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테이블 좀 돌려가지고 다시 그 부분을 또 듣고 이해될 때까지 또 듣고 정말 이 죽음에 대한 이 축복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형벌이 아니고 더 이상 죄의 결과도 아닌 그야말로 죄를 그치고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마음에 믿어질 때까지 반복해서 듣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정말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입니다.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픕니다. 이렇게 죽으면 어떡하지? 저렇게 죽으면 어떡하지? 갑자기 죽으면 어떡하지? 죽음 다음에 뭐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불쑥불쑥 올라오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 죽음의 냄새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극복하셔야 합니다. 죽음을 극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깨달으면 자유가 오는 것이죠. 할렐루야. 주님의 장사되심이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신경을 강의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뼈대를 다시 세우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그리고 실제로 장사되심으로써 부활의 진정성이 분명함을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음부에까지 내려가셨고 지옥의 고통을 다 맛보심으로써 지옥의 고통을 맛봐야 하고 흙으로 돌아가야 할 우리의 죄짐을 우리의 이 무서운 저주를 대신 져주시고 자유케 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이 다가올 때 기쁨으로 친구 죽음이여 어서 오라 나를 주님께로 인도하라 말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